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열매이며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성령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나 자신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잘 외운다고 해서 이것이 얻어지는 것일까요?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아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 안에 하늘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더라도 과연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맺힐 수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것들은 바로 외부에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만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또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타락한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것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러한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면요, 죄를 짓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안의 총무가 되었을 때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그를 유혹합니까? 어쩌면 육신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도적질하고 싶어도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도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것이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듯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또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자꾸만 우리 안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데 마귀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주도권의 싸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될 때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고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죄가 들어와서요, 우리를 다시금 다스리려고 할 것이고 순식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혈기와 정욕, 음란, 욕심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이 약할 뿐이지 죄가 강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포하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며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게 되면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끗함이라는 것은 곧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주 안에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을 각자 나누다 보니까 9가지로 분리된 것이지 이거를 하나로 합치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릭배송 감독의 영화 제5원수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절대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제5원소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결국 그러한 인간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힘이 빠져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Lilu, you're right. But there are some things, very nice things worth saving. Some beautiful things. Like love. Yes, love. That's good. That's a good example. Like love. Love is worth saving.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역사학자 월 듀런트는 과거 3000년 동안 인류에게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겨우 268년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20세기 동안 2억 명가량의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러한 세상을 구원할 우리의 희망을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진짜 사랑하게 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특징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랑은 참 가볍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날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여자친구가 바뀌게 되고 어떤 배우는 25살 이하만 사귀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도 서슴없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영화나 드라마도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점점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대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사랑을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까 묻기가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도 사랑이 식어진 결과가 바로 죄가 이 세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사랑의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파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처음부터 우리를 수준 높은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이며 불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랑이 사라져가게 되면서 점점 갈수록 냉정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고소고발하는 천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보다 사랑을 외쳐야 하는 곳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십니까? 지옥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답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세상의 온도를 더욱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폭넓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세상의 사랑의 온도를 높여 더욱더 따뜻한 세상, 선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로베르토 베니니 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30년대 파시즘의 무솔리니가 지배하던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유태인이었던 귀도의 삶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참상과 유태인 학살과 같은 역경을 극복하여 아들에게 인생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쪽으로 나아가는 게임과 같다고 말하면서 최고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죠. 이 주인공이 마지막 그의 아들에게 남긴 말처럼 말입니다. Guarda come sono arrabbiati, proprio neri neri, eh? Hai visto? Stanno cercando te. Ti stanno cercando, tutto per te. Sei rimasto l'ultimo, l'unico da trovare, guarda là. Guardano pure sotto i sassi. Hai visto che roba? Allora, domani mattina il gioco finisce. C'è la premiazione. Se non ti trovano stanotte, facciamo 60 punti. Quanti punti abbiamo? Abbiamo 940 punti, più 60? 1000. Primi, vinto, eh? Mamma mia, come ti cercano, sono arrabbiati. Oh, non sbagliare stanotte, mi raccomando. Vai lì, nella casetta, veloce. Andiamo, veloce come un razzo, vieni. 1, 2, 3, vai, andiamo. Andiamo. Vieni qua, sì. Dentro, vai. Vai, oh, tieni la coperta se c'è freddo. Tieni, eh. Io torno fra poco, Giosuè. Ciao, torno fra poco, vado a buttarmi fuori strada. Mi pare di averlo visto di là. Lo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Vorwärt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Schneller! Tempo! Vorwärts!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 1000점을 채우기 위해서 침착하게 잘 숨어 있었고 나를 꼬박 센 아들 조시아는 다음날 연합군에게 발견돼서 엄마와 돌아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아버지 귀도는 독일군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아들 조시아는 장성에서 이런 이야기가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이며 아버지의 희생에 자신을 살렸음을 회고하며 영화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은 인간은 환경을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처절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 살이 떨릴 만큼 인간의 악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하나의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영화에서 주인공은 삶은 전쟁이 아니고 하나의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도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고 또한 순탄하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하는 이를 위한 최선의 희생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최선을 다한 삶의 아름다움과 희생적인 삶의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는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적인 열매는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내 안의 성품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가득 찬 성품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참으로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살만하고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헬라어 카라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큰 기쁨 또는 큰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신약에서만 무려 15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같은 말로 쓰인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의 예배를 참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예배 때 박수치고 일어서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들은 놀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맨정신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딜 가나 항상 기쁨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카라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외부 환경적인 것들이나 쾌락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지식적인 부유함을 그들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수를 믿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스라엘의 와디오와 같이 금방 말라버리는 시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언제나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욱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기쁨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주 안에서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항상 주 안에 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쁨의 힘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희락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영화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받은 임무를 제 시간 안에 어떻게든 도착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띠고 전쟁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에 전달받은 장교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This attack is not to go ahead. You have been ordered to stop. You have to stop. Who the hell are you? Lance Corporal Schofield, sir. 8th. I have orders from General Ehrenmoor to call off this attack. You're too late, Lance Corporal. Sir, these orders are from Army Command. You have to read them. Shall we hold back the second wave, sir? No, Major. Hesitate now, we lose. Victory's only 500 yards away. Sir, please read the letter. I have heard it all before. I'm not going to wait until dusk or for fog. I'm not calling back my men only to send them out there again tomorrow. Not when we've got the on the run. This is their last The stand. Germans planned this, sir. They've been planning it for months. They want you to attack. Read the letter. Major, Yes, sir. stand them down. I hoped today might be a good day. Hope is a dangerous thing. That's it for now, and then next week, Command will send a different message. Attack at dawn. There is only one way this war ends. Last man standing. 여기서 맥켄지 중령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전쟁이 잠깐 멈췄더라도 반드시 내일은 또 다른 명령이 와서 전쟁은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바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전쟁의 참혹함을 말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맞이하는 군인의 비장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월 듀런트는 인류가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만이 꼭 무력으로 된 전쟁만 있을까요? 아니죠. 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죠. 직장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불안과 염려가 생기고 우리의 삶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고양이는 쥐를 한번 잡으면 바로 죽이지 않아요. 쥐를 다시 풀어주고 도망하게 한 다음에 또다시 잡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쥐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고양이는 쥐를 잡아 죽인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마비가 되어서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물리쳐야 합니다. 무엇으로 물리치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니버는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성도와 평화의 구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은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 화평의 축복은 다시금 재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와 세상에 말하는 평화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은 바로 팍스 로마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제국을 제패했던 로마가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평화는 이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이 진정한 평화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힘에 의한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던 로마를 바라보면서 샬롬이 아닌 팍스 로마나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팍스 로마나를 이룰 수 있는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뒤엎으셨죠.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팍스 로마나를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팍스 로마나는 무엇일까요? 큰 목회하는 것,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것,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 이런 것이 팍스 로마나가 될 수 있고요. 부모에게 팍스 로마나는 무엇일까요? 아이에 대한 집착이 바로 팍스 로마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이유가 남들에게 대접받으라고 가게 하는 것이죠. 의대에 가는 이유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라고 의대에 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팍스 로마나에 대한 욕망은 결국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진정한 화평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첫 번째, 평화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팍스 로마나에 속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떨쳐버리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잘못된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목회자들 중에는요, 음란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석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설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감동을 받아서 설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깨달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감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부모로서 늘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될까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아이들의 귀에는 언제든지 부모의 말이 잔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때 바르게 보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화평은 원어로 보게 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요, 평안, 평화, 화평, 온전케함, 이러한 뜻도 있지만 함께하다, 연관되다, 이런 관계 지향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구약의 샬롬과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단어라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언제나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여.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 당황해하고 있는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을 알고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상 정혼자가 만약에 이러한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와 그 어미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율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평화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원어로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잡초와 같은 죄가 자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러한 죄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에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매로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오는 은혜의 열매인 이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고사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을 고자에 달 감자를 써서요. 이 단어의 뜻은 쓴 것을 다하게 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과 한 개를 만드는데도 자연이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미는 새끼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또 독일에 있는 어떤 하루살이는요, 단 하루를 살기 위해서 3년 동안 유충으로 산다고 합니다. 근데 한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어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인생을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어렵고 험난한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첫 시간에 우리는 존 스토트의 성령의 열매를 관계를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인내와 자비와 양선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 자비가 나오고요. 인내할 때 양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의 모든 필요한 것도 바로 인내라고 볼 수 있죠. 열매는 인고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을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그들은 모두 이 시간을 오래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동생 아벨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참으라고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사울 왕 역시 인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번제단의 번제를 드린 것이죠. 또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앞니를 묻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은 폐위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으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생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까지 도착했다.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들어갔으니까 달팽이도 들어갔다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느리고 작은 동물인 달팽이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속도를 측정했더라고요. 달팽이는 시속 0.012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이렇게 느려도요, 인내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한을 받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무려 33년 동안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공격을 참으셔야 됐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인내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승리와 부활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인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내를요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그 사랑에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사랑에 필요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만큼 또한 그렇게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무게중심을 후자에 두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또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이 나아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릴 때에만 나타나는 열매로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오래 참는다는 것들이 있죠. 의학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적은 사람은 고통을 덜 느낀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서 고통을 잘 참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인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바로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고요. 인내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고요. 인내할 때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분의 사랑과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내로서 훈련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내로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훈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인내의 열매를 기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까치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까치에게 먹이가 되도록 주인이 감나무에 감을 닫다 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을 말하죠. 김남주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설이 나무 끝을 나르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이렇게 우리 과거 우리 선조들의 마음은 여유나 자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비는 영어로 번역하면 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또한 친절의 사전적 의미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자비나 친절,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자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메시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상당히 비슷한 단어로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자비라고 부르지만 동양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측은지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보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안에는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자비가 둔감해져서 세상이 이렇게 냉랭한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비가 우리 사회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을 보게 되면 재판관 포셔는 잔인한 장사꾼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의 본질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습니다. 이중의 축복인데 베푸는 사람과 받은 이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자나 베품을 받는 자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자비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한자 성어에도 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베푼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하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아 주었다. 이러한 이야기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측은지심, 즉 자비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이나 자기 시간 등이 방해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정성껏 그 환자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는 하룻밤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비를 베푼 자라는 인정을 주님께 받게 되죠.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에게 인정받았던 자비의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당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비를 행한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행할 때 찾아오는 보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의 거지들은요, 적선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행을 쌓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비를 행한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 또한 날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자비의 열매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지금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자살률을 들 수가 있죠. 2020년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만 무려 1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5만 명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살한다는 꼴이죠. 이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자살의 주요 동기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그 뒤를 이어서 건강의 문제, 가정 불화, 외로움, 성적이나 진학 문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무자비함은 코너에 몰린 사람들에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사에 물질 중심으로의 인간을 판단하는 경향, 인간 존중 문화의 마비, 복지 혜택에 대한 마비 등으로 사람들을 점점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낙오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결국 사회를 극도의 절망감으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무자비한 사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자비를 측정하는 척도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긍휼히 대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었거든 다시 가서 보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즉 추수를 하다가 곡식 한 단을 놓고 왔거든 다시 찾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대표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자비가 흘러나옴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집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자비와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다 같습니다. 살과 뼈와 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은 피하고 싶고 행복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자비한 사람의 특징은 공감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비심은 고통받는 자를 목격할 때 자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본다라는 동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헬라어로 눈으로 본다는 것은 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3번이나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자비의 눈으로 보는데 실패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상 제대로 본 것이 아니었죠. 강도 만난 자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산하며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대로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즉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금 자비의 눈으로 보는 눈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보아야 합니다. 고아들의 외로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노인의 힘든 뒷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기근으로 가뭄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는 눈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자비심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는 직접 발로 찾아가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찾아가고, 보면 우리 안에 자비가 우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죠. 가장 귀한 은총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양선이라는 것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착하고 좋은 것을 뜻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하고 착한 성품을 양선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자비와 양선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비는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선은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선함과 성경적인 양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또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착한 성품은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해지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도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거장인 달라스 윌러드도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그분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답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3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발견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함을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 지신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으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함을 맛본 우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분의 선하심을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걸레질하는 예수라는 책을 쓰고 40세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긴 최희동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다른 교회의 찬양대회 심사위원을 부탁을 받아서 승합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을 하던 유류차가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희동 목사님은 왜 그 유조차를 충분히 피할 수가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의 마을은 강가에 있었는데 마을이 강가의 뚝보다 낮았다는 것이죠. 그날 대형 유조차가 그대로 달렸다고 한다면 그 뚝이 터졌을 것이고 마을은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 앞 횡단보도 앞에서 승합차를 타고 있었던 최희동 목사님은 온전히 유조차를 홀로 맞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살고자 했던 최희동 목사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은 억측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생전에 남긴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최희동 목사님께서 그럴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제목은 걸레질하는 예수입니다. 그분은 임신한 아내를 돕기 위해서 걸레질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걸레와 같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분의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에도 바울은 선행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자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둑이나 악마도 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자기 아들에게는 잘합니다. 히틀러도 자기 국민이었던 독일인들에게는 잘했다고 합니다. 끼리끼리 주고받는 것은 사교 집단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원수까지도 제한을 두지 말고 모두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에 끼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크신 선함을 우리가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선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 안에 예수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선한 일 또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십니다.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의 동기가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우리 또한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셔야만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악의 본성을 쫓아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러한 양선의 열매가 충만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를 섬겼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세워가는 선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울도 자격이 안 되었었죠. 하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만 주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맺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선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달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 하나 되시고요. 저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충성을 이야기할 때 군인을 떠오르게 됩니다. 군인들은 거수경례를 할 때도 이렇게 충성 이렇게 말하죠. 신앙인들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처럼 군인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자기의 사생활이 없죠. 오직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은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믿고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게으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배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보게 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도 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충성은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좋을 때 이익이 될 때는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충성의 열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충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나 어떤 조직이나 대사나 전통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그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러한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2000년부터 5년 동안 광주에 있었던 한 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무력한 청소년 장애아 12명을 교장을 비롯한 12명의 교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것이죠. 일부 폭행교사들은 다시 복직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온 국민들은 공분을 사게 되었고 해당 학교는 폐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도가니법이라 하여 장애인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화는 기독교의 위선과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그 학교는 기독교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보게 되면 곳곳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장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정영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빨리 방송을 보고 온 모양인데 그건 잘못된 거야. 나는 아니야. 아니 내가 그랬어. 왜 보여? 나 무진교회 장로야. 예수님 모시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장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하는 무진 시민 여러분, 이강복, 이강석 장로님들은 저희 무진교회와 무진시의 발전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불철주야 노력하신 분들이십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억울하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고 설교까지 합니다. 성도들은 재판장에서 찬송을 부르며 교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교회의 위선과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로만 끝나면 좋은데 오늘날 실제로 교회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잘못을 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여야 합니다. 충성의 대명사였던 바울은 어떻게 충성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마침표를 찍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별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말처럼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왔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별 설교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처럼 바울은 눈물로 헌신으로 주님을 충성되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즉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듣고 밖으로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작든 크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 충성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인생의 좌우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좌우명대로 한 길을 우직하게 걸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라. 이것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죠.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충성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움을 대표하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매 주일이면 자기 교회 본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23년 동안 20여 명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도 자기 고향 조지아의 옛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예배당을 청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는 지미 카터의 삶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세상적인 명예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의 삶은 대통령 재직 시보다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손수 망치를 집어들고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고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멋지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자세를 잡을 때 우리 인생은 중심을 잡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은 충성된 사람의 제1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기쁘고 보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성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성의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까지 충성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보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충성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 백향목은 나무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수했던 걸로 유명한 나무이기도 하죠. 이 백향목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우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가 깊숙이 내리고 향기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백향목은 나무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유내강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지만 속은 곧고 단단함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외유내강에 딱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유는 한자로 보게 되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강한 바람이 아주 잔잔한 바람으로 변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야상말을 잘 조련해서 그 말이 훈련받아 움직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몸에 열이 있을 때 열이 내려가고 잡힐 때를 바로 프라오테스라는 온유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라오테스의 특징은 잔잔하고 열이 내렸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야생마도 조련사에게 잘 조련되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힘이 조절되고 부드럽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온유함을 gentleness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gentle이라는 단어는 힘을 조절하고 잘 다스려서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순해 보이거나 힘이 없거나 실력이 없는 것을 온유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절대 약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온유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백향목처럼 뿌리는 깊고 겉은 튼튼하지만 부드러운 잎사귀와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부드럽고 순하고 따뜻함을 지닌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온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성경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를 보게 되면 한성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질이 급했고 독불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자 충동적으로 애국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분노 조절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죠. 그러나 작은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 분노 조절 장애로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충동적인 분노 폭발이 있고 습관적인 분노 폭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분노를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의 권위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배우가 사회자의 조크에 흥분해서 무대로 나가서 사회자의 뺨을 때린 일로 그의 커리어가 거의 사회에서 매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쌓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숨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살해했고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광야의 방랑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는 이처럼 분노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노련한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그가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온유한 성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40년 동안 늘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속병이 나서 제명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했을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 아이, 노인을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 때 바로 이 온유함의 리더십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유의 열매를 통해서 그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들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죽기 전까지 매우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막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 강력한 힘은 바로 온유함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온유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삶의 두 번째 주기였던 미디안 광야에서부터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에게 자신을 낮추는 광야 학교요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불편한 장소인 이 광야에서 겸손과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워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겸손과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것보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이것을 배우고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온유함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 즉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마음을 움직이고 온유한 자가 신뢰를 받고 온유한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바로 온유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배워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이나 분노나 어떤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를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이긴다는 것이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낮고 상냥한 목소리, 이러한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다가올 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이 온유함의 열매를 받고 어떻게 일평생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연구해 보니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로서 온유함을 유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레모스인데 히브리어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분명 갈릴리에 계십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이 한적한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로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을 충만히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평탄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공격을 받으셨죠. 그런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시고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적한 광야에 가셔서 그러한 감정의 짐들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온유함으로써 나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게 되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험악한 사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요가나 운동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온유함은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 운동이나 활동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생마와 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게 되면요, 몽골 사람들은 특이한 동물을 훈련시켜서 맹수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 동물은 바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죠. 그들은 새끼 때 독수리를 데려와서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몽골 초원의 가축들을 잡아먹는 늑대나 여우들을 멋지게 잡아서 제압해버린다는 것이죠. 야생일 때는 당연히 독수리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게 되면 이처럼 야생의 독수리도 멋진 사냥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다듬어지고 훈련받아서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힘이요 진정한 능력인 온유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베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인간의 삶 중에는 다양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절제라는 것은 자신을 바꾸어가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나라가 탐욕에 가득 차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한 개인이 욕심에 가득 차게 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위험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이러한 욕망에 의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자신의 배만 채우게 되면 남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도 분수를 넘어 탐식하는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기 절제를 통해서 욕망을 제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술사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산채로 관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버티기도 하고 높이 24m인 기둥 꼭대기에서 35시간을 안전장비 없이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물속에서 잠수 훈련을 통해서 무려 17분이라는 잠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의 미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그가 타고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답은 훈련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절제 훈련을 충실하게 해왔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까지 음식을 먹지도 않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음식을 먹게 되니까 보리빵이 산의 지미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시냇가에서 길러온 물을 와인보다 더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욕구에 복종하며 욕망을 통제할 줄 모르는 탓에 마음의 평온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듯 절제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마음의 평정심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내가 먹는 것에 얼마나 집착했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쫓을 때 절제를 통해서 그들은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 참아낸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고 삶에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한 성장했다는 것, 성취감 또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절제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앵크르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에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앵크라테이아, 자기 절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 절제를 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욕심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인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보게 되면 권력에 눈이 멀게 되고, 경제를 보게 되면 과도한 투자로 눈이 멀게 되고, 사회를 보게 되면 욕심과 도덕적인 양심에서 눈이 멀게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미국 워싱턴에 가게 되면 켄싱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마약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마약에 쩔어서 좀비처럼 살아간다고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이 가난하고 가정 환경이 불우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심지어 목사들까지 그곳에서 마약에 중독이 되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기에서 다 무너져서 마약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절망의 수렁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무절제라고 말합니다. 통제불능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엑셀보다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브레이크가 제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생은 고장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남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절제의 삶을 살았고 그 가치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들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만큼 자기를 통제하는 일은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폭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욕심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절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절제는 마지막 열매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절제가 없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집착이 되고, 기쁨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쾌락이 되고, 화평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태만이 되고, 인내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고집스러움이 되고, 자비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의가 되고, 양선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위선이 되고, 온유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남을 이용하고 조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욕심, 자기애가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안 좋은 물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내 욕심으로부터 나를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욕심을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째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내가 눈으로 갖기를 원하는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내 이름과 명예와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욕심이 결국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탄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어떻게 보이도록 했습니까?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한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시험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뜻하죠.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저라면 다 주겠다고 한 것은 안목의 정욕을 뜻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욕심의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욕심을 어떻게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를 다스리는 능력인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욕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했습니다. 절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균형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적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균형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훈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환경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 이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절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경건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도 절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절제라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신앙의 삶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 복종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의 후반부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절제는 성령의 열매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절제하지 못해서 패망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탐욕에 눈이 멀은 사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의 재산을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우리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과소비, 양심의 상실, 환경오염, 이데올로기 등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세상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도 얻지 못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되지 않은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 땅에 속한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첩경이며 동시에 이웃과 사귐을 이루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또한 자연을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제의 생활에 성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